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갈라디아서 11절 이후로 사람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큐티와 함께 나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이제 막 태동한,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다른 복음이 흘러들어옴을 통해서 이제 혼란한 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여서 이 목회를 계속해서 돌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서로 돌보고 세운다는 것은 그냥 한시적으로 끝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내가 보이지 않고 닿지 않아도 기도로서 편지로서 이렇게 중보하고 목회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끝끝내 십자가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떠나왔다고 해서 그냥 이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이제 편지로 그 사랑의 성도들을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그런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 11절 12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일 텐데,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이 11절에 형제들아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가족의 형제자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아라고 하는 따뜻한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호칭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잖아요. 하고 계시죠? 제가 좀 유독 조금 이렇게 겉면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랑 친한 것도, 내가 너랑 밥을 먹고 목장에서 여러 교제를 하고 또 약속하고 만나는 모든 일들은 주 안에서 관계된 것이다. 그거를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성도들은 친하다고 모이고 그냥 불편하면 멀리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셨던, 그리고 머리 되심, 그리고 이 안에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형제요 자매로서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 영혼을 조심스럽게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사실 굉장히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말씀의 형태를 보면 중간중간 강한 겉면도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잘 복음이 세워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른 복음에 휘둘리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 열의를 갖고 이제 붓을 든 거죠. 근데 오늘 11절의 첫 표현은 형제들아, 따뜻하게 말하고 있어요. 부르는 애정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위기에 흔들리고 있고 혼동하는 가운데 강한 말씀 이전에 왜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전할까요? 따뜻한 부름을 할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매우 개인적이고 인간적으로는 답답하고 화날 수 있지만, 목숨 걸고 전한 복음이 성도들이 지켜지지 않고 성도들이 수호를 못하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일관된 태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리더자의 숙명과도 같은 건데,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리더십으로 세워졌으면, 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니네 지금 왜 흔들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향한 일관된 태도로, 복음 때문에 내가 일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답답함 이런 것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한 이 태도로, 일관된 태도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태도는 우리의 신앙에 큰 회개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 내 구겨진 성격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복음을 위한 일들, 사실 복음을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이 참아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인내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받아줘야 하고.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자기 성질대로 한다면 복음의 열매는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죽고 복음이 세워지는 여러분 참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로서의 멋이다라는 거죠.
이런 다른 복음에 흔들리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이제 다른 복음에 대한 변증과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의 강화는요, 이런 이 성도들의 교회의 실현을 통해서 사실 더 세워집니다. 물론 평탄하고 행복한 교회도 좋겠지만 어떤 교회든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냥 화내고 윽박지르고 싸워서 분쟁하고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화를 내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시 한번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르치는 은사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그냥 가르치는 거지, 가르치는 은사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 저 같은 자를 왜 가르치는 역할에 세우셔서, 저는 은사가 없는데. 꼭 누구 같네요? 모세와 바울 같이. 전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한 번 그냥 가르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신 분들도 계시죠? 두 번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세 번. 한국 사람은 세 번 넘어가면 이제 내 의가 나옵니다. 네 번, 다섯 번. 야, 너 이거 따라와봐. 자기 화가 나오는 거죠. 그걸 참고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도 설명해 줘 볼까? 이렇게 해 볼까? 이것이 사실 이 리더자 그리고 또 선생님의 역할일 것인데, 이런 사도 바울도 복음을 향한 일관된 태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예수님의 교수법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설명을 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막 이 로마 군병들을 부시고 우리를 지금 구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도 오른편, 예수님 오른편에 자리 하나 좋은 자리 하나 내주세요. 막 이런 답답한 소리 하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천국이 그런 게 아니다, 내가 할 사역을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뭐로 말씀하시죠? 비유로도 말씀하시죠. 좋은 선생님들은요, 비유를 잘해요. 그 연령과 그의 생각에 맞게. 예수님 비유를 참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복음을 위한 일관된 태도로 성도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인간관계, 또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서로를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허락하실 텐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서로 기다리고 참아내며 어떻게 해요? 11절처럼 형제들아, 자매들아, 형제님, 자매님, 이런 입술의 고백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 하나로요,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먼저 된 자로서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 11절 형제들아 하고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물론 그것도 없지는 않지만 뜻밖의 이것은 그것을 강조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복음을 얻게 된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 반대의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한번 1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해하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와 반대된 것을 탐구하다 보면 그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1절 1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우리가 대하는 복음이 전적으로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깨달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더 깊이 있고 넓혀서 학문화시켜서 가르치는 거죠.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형상적인 고안물도 많이 만들죠.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만들어내고 쌓아서 종교 체계 형식을 만들죠. 그러면서 참된 인간형에 대해서 고찰하게 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좀 어중뛴 신화 이런 거를 제외하곤 인간이 정말 믿음을 갖고 하는 이런 종교 생활 중에 이게 인간의 고한물로부터 시작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 인본주의적인 종교들이 그렇게 생겨나기 때문에 인간적인 따뜻함, 인간적인 어떤 관계들 이런 것만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성숙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깨달음 속에 많은 것들을 이제 성숙한 자로서 누리려고 이런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인간상을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역사 가운데 흘러오면서 지금까지, 지금도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인격적인 그런 사회망과 관계들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그 속내를 들어가 보면 인간의 죄성과 타락과 변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의 잔인함, 극악함,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결정들, 이런 전쟁과 어려움들을 볼 때 인간이 정말 스스로 탁월하게 자신을 참 인간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끝이 어디인가 많은 종교를 만들어내고 의지해 보지만 실제적 해결은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유대인, 그러니까 율법에 빠져 있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가르친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이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깨달으면 그 고한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도 복음 그리스도의 자체도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깨달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설교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미천한 종의 얼굴은 가리고 전 스피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종교적 신학 고백입니다. 다른 거예요. 인간의 고한물 깨달음을 설파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물론 말씀을 연구하긴 하지만 적은 이신 이도 깨닫게 하신 이도 말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고한물이나 깨달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말씀을 듣고 알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성령의 깨닫게 하심만 있으면. 그래서요, 이런 이제 어린아이들 사역하시는 분들,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사역자분들, 우리 교회도 있죠. 그런데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은 아직 그 문해력이나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이 어려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비유로 혹은 좀 그들의 말로 치환해서, 이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고민에서 좀 너무 깊게 빠지지 않길 바래요. 왜냐하면 말씀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실히 하기만 할 뿐 너무 또 율법적으로 또 인본적으로 빠져서 그냥 말씀의 묵상 없이 좋은 단어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금 어렵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이는 전적으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 인간의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나도 모르는 인본주의적 신앙의 체계를 내가 쌓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런 종교 학자들 아닙니까? 말씀 연구는 정말 열심히 해요. 달달 외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막상 그들의 신앙의 체계를 보면
율법주의자들이었다고 예수님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미련한 자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고학식자들이고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너무 인본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진짜 성령을 기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계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고한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요, 다른 종교에 가보신 일이 별로 없겠지만 가보시면 굉장히 따뜻해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따뜻한 면들이 거기에 속아 진짜 진리가 이제 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외식을 한다, 어떤 그 겉과 속이 다르다, 뭐 이렇게 해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교회가 그런 참 인간상만 만들려는 공장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족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부족한 모습들은 다 있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좀 경험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 20대 초반에 군대를 갔는데, 제가 군종병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운전병이군요. 제가 평일에는 운전병, 주말에는 군종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주말 군종병이었죠. 평소에 이제 운전을 했었는데, 이제 운전을 하면 주말에는 쉬잖아요, 병사들이. 주말에 제가 교회를 가니까 안 믿는 이제 그 대원들이 참 저를 긍휼히 여겼거든요. 주말에 가서 또 교회 가서 고생하는구나, 잘 갔다 와라. 전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교회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 성도가 교회, 또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교회가 약간 도피처처럼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두 가지 보직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운전병을 하다 보니까, 운전병은요 매일 배차가 납니다. 그날 저녁에 어디로 누구를 태우고 가라라는 배차가 떠요. 그러면 이제 배차 개원이 이제 짝을 지어주거든요. 누구 대령님은 일병 누구가, 또 누구 소령님은 누구, 이병 누가, 이렇게 막 배차가 떠요. 저도 이제 운전을 하고 갔기 때문에 운전 경력이 좀 있었어서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차가 났는데, 제가 주말 군종병인 걸 배차 개원이 알아서 이제 군종과 관련된 사람과 함께 이제 배차를 내준 거예요. 근데 전 당연히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스님이었던 겁니다. 군대 안에도요, 목사님, 신부님, 그 스님이 다 있어요. 군목이라 그러죠. 근데 그 군대 안에도 스님이 계셨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종교는 뭐 하나 아니냐, 뭐 그래서 저랑 여기 십자가 달고 여기 스님, 불교 이거 마크 있죠. 스님 이제 간부하고 같이 이게 위험한 동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해서 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했더니 요라고 하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지방, 제가 경기도에서 근무했는데 아마 대전 더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 절이 있다는 거, 그 절로 가자는 거예요. 전 태어나서 절을 뭐 겉으로는 봤지만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하룻밤 묵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떨리고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주님, 저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갔어요. 근데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 스님이 옆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말투가 일단 낮은 음으로, 군대 생활은 힘들지 않니? 굉장히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시는데 점점 긴장된 마음이 녹는 거예요.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어디 살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지방으로 이제 여기 화성이죠. 화성 쪽을 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편해져서 사실 제가 여기 제가 사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 집에 한번 들렸다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군인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간부가 일정이 있는데, 근데 일정 괜찮다, 들려가자. 그래서 여기 왔어요. 제가 그때 당시 일동탄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일동탄으로 와서 저도 대범하죠. 아닙니다 이랬더니 정말인가요? 그래서 왔어요. 맨날 따뜻해지니까 마음이. 그래서 막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어떻게 왔냐, 타령했냐, 막 집에서는 이제 놀란 거죠. 갑자기 오니까. 그래서 막 타령했냐, 그래서 아니라고, 이렇게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다. 근데 그 스님 분이 밑에서 기다리시겠다고 갔다 오라고. 그래서 근데 시간을 말씀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1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막 이렇게 부모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시간도 안 보고 막 했는데 1시간이 넘었을 거예요. 굉장히 좀 무례한 거죠. 그리고 내려갔는데 따뜻하게 잘 갔다 왔냐고, 더 있다 오지 그랬냐고. 와, 제가 거기서 이게 좀 위험한 배교의 어떤 길을 가지. 너무 따뜻한. 그래서 가서 또 먹고 싶은 거 뭐냐, 피자가 먹고 싶으면 피자집 가서 피자 먹고 이렇게 간 거예요. 절에 도착했는데 이게 좀 두려웠거든요. 절의 음산함 막 이런 거. 이미 마음이 따뜻해졌잖아요. 절이 너무 좋아. 밥도 맛있고, 거기 또 그 사찰 권사님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막 안아주시고 너무 따뜻해요. 그리고 막 거기 키우던 개도 있는데, 키우던 강아지가 너무 귀여운데 막 이렇게 제가 귀여워하니까 이 개가 말하는 강아지라고, 그래서 과일을 주면서 강아지한테 엄마 해봐 이러니까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적도 봤죠. 은혜도 받았죠. 막 엄청난. 그래서 제가 하룻밤 자고 나서 참 따뜻하다. 근데 제가 다시 돌아와서 정말 좋은 기억으로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근데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따뜻함은 있었지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들, 또 분위기, 모든 것들이 인간은 깨달음과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민만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더 따뜻한 사람, 뭐 이런 것들. 확실한 진리에 대한 대답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할 수는 있어도 진짜 생명이 빠진 상태인 것이죠. 왜냐하면 다 모든 것들이 인간의 깨달음과 고함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요, 그냥 뭐 좀 따뜻하지 않아도, 좀 인간 간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말해서 비슷한 복음 같지만, 여러분, 비슷한 거는 다시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다른 겁니다. 비슷한 건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 가운데 그것은 사람이 고심해서 만든 것, 사람의 고함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총 중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뭐죠? 대자연입니다. 공기는요, 그리고 햇빛, 바람은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신 복입니다. 누구나 누리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계시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 말씀을 아무리 줘도,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그 속에 특별 은총,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특별 계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고함물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된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어디로요?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게 더 강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완성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말씀만 있었고 신약 말씀은 아직 쓰고 있었기 때문에 계시의 완성 시대가 아닌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은 계시 완성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신사도나 나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이단의 형태죠. 그래서 당시는 계시의 완성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문체가 굉장히 강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 완성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고함물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100% 수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걸러 듣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내가 동의되고 이 부분은 좀 나와 좀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걸러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서 내 안에 찔리는 것들은
내 생각들은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먼저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약한 어린 교회 갈라디아에 다른 복음이 얹혀지니까 이것이 또 더구나 합리적이고 이성적,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이요, 만져지고 도마처럼 눈에 보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어색한 이런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유대인들의 다른 복음을 들으니까, 야, 무슨 그리스도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좀 이상하지 않았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봐, 잘 생각해봐. 우리에게는 유대인으로부터 수천 년 동안 온 전통이 있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키려 애써야 하고, 이것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생각해보니까 어쩐지 좀 찝찝했어.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천국에 갈까? 뭔가 좀 만져지고 결과물을 내고 해야 좀 나도 안심할 텐데, 유대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더 합리적이야. 여러분, 사람의 이성과 합리적에 맞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청년의 때에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다고 동의를 하고 시대가 그렇다, 요즘은 그렇다 하여도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에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날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아직 처음 어린 교회 갈라디아도 바울에게 복음 한 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합리적인 얘기 들으면 또 헷갈리는 겁니다. 말씀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반복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회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운동도 저는 참 좋게 봅니다. 사실 좀 크리스찬들은 조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이런 이렇게 부분도 참 필요한 부분이지만, 정말 나서야 할 때, 분별력과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될 때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말씀만이 오직 진리입니다, 이걸 외치잖아요. 제가 강단에서 공적으로, 사적으로 말고 공적으로. 누가 그냥은 괜찮은데 누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고대 시대 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됩니다. 어디죠? 캐나다인가 스위스인가 제가 까먹었는데, 거기는 이미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이미 그 법이 통과되고 어떤 주장이나 이런 신고 건수나 이런 걸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말씀이 먼저 들어와 세워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쪽복음이라고 해서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복음서가 먼저 들어온 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접하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죠. 근데 우리는 어느새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를 던져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서,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이나 대세나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된 말씀이다.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요, 이제 13절 14절에서 또 말하는데, 한번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만 읽어 마치죠.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영갑자는 동갑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직함을 받은 거예요. 사도의 직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 그러니까 만나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만이 사도가, 그러니까 일시직이에요.
지금은 사도직분은 이단입니다. 사도직분은 일시적으로 사용받고 그 정신만 계승이 돼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 고백만. 어쨌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근데 그 전이 어땠어요?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종교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거기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서울대, 거기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러한 학자였습니다. 실천과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심지어 성경의 표현으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3,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틀린 적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의 함정입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이 나의 신앙 체계가 돼버려서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더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적극적으로 가서 잡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눈이 뜨여지게 되자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의 세계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요 눈이 뜨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리스도를 만나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이죠. 오히려 자기 열심에 빠져.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최고의 종교학자였다, 그렇죠? 더욱 열심은 있었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 되어서 그 빠져서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나는 제대로 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빠진 모습.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내가 알고 있던 메시아, 유대인들도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하거든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지 메시아 대망사상은 다 갖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것이 나의 생각과 경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내가 진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경험만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가야 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마지막에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말을 의역한다면, 주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붙들고 목적하여 살아가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안 되면 주님 도와주세요. 절 왜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주님께 질문하여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했던 질문처럼 주님 앞에 새롭게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점에, 이 나이에,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물으시고 계시를 통해 답을 얻으시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분별하고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깨달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의 삶은요 취업하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대학 입학하면 시작되는 게 아니고 결혼하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 60, 70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때서야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 인생은 그때부터 참된 진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고 간다 할지라도 진리를 품고 계시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만나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졌던 학문적인 지식들, 내가 가졌던 학파, 권위, 스펙들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자신 있는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껍데기 인생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육신적인 인생을 내려놓고 정말 진리를 향하여서, 계시를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같은 모임이지만 오늘은 그 연합예배로 서울에 모였잖아요. 근데 어제도 큰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이동탄 살아서 아는데 호수공원에 그 드론쇼 한다고 호수공원에 사람이 모였거든요. 와, 저는 동탄에 그런 인파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냥 공원을 이렇게 덮었어요, 사람으로. 길에도 사람이 막 가득 차고 좀 무섭더라고요. 뭐 보려고? 드론쇼 보려고. 시대는 뭐가 요새 대세다, 뭐가 재밌다. 물론 좋더라고요. 저도 잠깐 봤거든요.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시대의 분별 속에 흘러다니면서 모이면 모이는 대로 저게 유행이다, 좋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대의 분별을 갖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계시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된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한 주와 청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